사람이 살면서요,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믿어야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불안해요. 그리고 늘 의심이 찾아와요. 제가 한 번은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가끔 이제 면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있던 예리한 면도 칼로 갖고 목에 갖다 댈 때 이 사람이 쓱 그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마다 갑자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안 그었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하고 믿어보자. 그러고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사람이 희한하지요. 생각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싹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그래요. 은행을 100% 믿는 사람은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런데 의심이 찾아오면 불안해서 못 맡기는 겁니다. 이거 떼먹는 거 아니야?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은행만 그랬을 겁니까? 장사하는 것도 그렇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믿을 수 없다면 저 사람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는 믿음이 존재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차를 타는 것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차를 탈 수 있는 거죠. 이 차가 다 확 들이받아 보면 어떻게 되나?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이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 거래를 하는데 믿을 수 없으면 거래가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의심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의심해요. 이걸 나한테 왜 줄까? 주는 것에도 의심해요. 심지어 아내가 밥을 주는데 독을 탔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쫙 이게 그래갖고 뭐 하면 의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은 갖고 이렇게 수저가 참 찔러 보는 거예요. 왜 찌르고 있냐고. 그냥. 근데 이게 이 의심이 생기니까 못 먹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사람이 의심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는 믿고 살아가요.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신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무신론자도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믿는 그런 사람, 그 사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믿는 만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는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원래 원어를 보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 어떻게, 왜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귐에는 인격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격적 관계가 될 때에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 틀어져 버리면 소통이 망가지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그냥 막연한 신이나 어떤 대상,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렇게 믿으면 이것을 기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두고서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집사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몰라. 한 번도 스스로에게 믿음이 뭐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성경은 달달달 외웠는데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기껏해야 자기 소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게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절 한 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한 부분과 또 하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가 중요한 게 있는데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실상이 뭐냐?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 기초를 두다, 밑에 놓다, 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토대, 기초, 증거, 결국은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증거는 뭐냐면 바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것, 이걸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에 뭔가가 내가 바라지만 막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사항이잖아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기초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실상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의 어떤 사실에 대한 자기 확신을 말합니다. 자기 확신. 증거는 뭐예요? 증거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약속이 실제처럼 내가 보고 있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처럼.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나는 보이는 거죠. 이게 실상,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한마디로 할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믿음은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믿음은 나를 일으키는 힘인 것이죠. 믿음은 내 삶을 회복하는 힘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신앙에는 믿음이 기초가 된다. 믿음은 확실한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 집사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골치 아픈데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전 덮어놓고 믿을게요. 그러더래요. 집사님, 예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요 마치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상은 미래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자, 실상은 강한 확신인데 그러면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을 믿는데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여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허상이죠. 그거는 망상이 되거나 믿는다고 하는데 약속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믿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에도 못 지키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시언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것을 딱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초가 내가 든든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조롱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스의 배경을 보면 당시 흩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건데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어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딱 그렇게 해서 알려줬더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실제로 이 말씀을 진짜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갔어요. 두렵잖아요. 사자밥으로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세워가 불태우고 두려운데요,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식으로 하자면 찬송을 부르니까 하는 거니까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확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자한테 쥐어 뜯겨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이겨냈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그때가 네로 황제 때가 가장 극심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그 연단에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사자들 들어가고 사람들 처참하게 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보러 가냐고, 그 비참한 그 소식을. 그리고 옆에 사람 데리고 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죽긴 죽었는데 웃으면서 죽었더래. 이들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사자밥에 이렇게 찢겨나가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냐고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확 돌아버렸다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확 바꿔놓습니다.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일어났던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너 도라이 아니냐, 너 제정신 아니냐, 너 왜 그렇게 미쳐갖고 와 있냐, 아니 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줄 압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믿음이 이겨냅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세워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17살쯤 됐을까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잖아요. 전쟁에 그 무거운 그 치즈하고 막 떡하고 이렇게 들고 갔는데 그 형은 너 왜 놀러 왔냐 하면서 엄청 야단쳤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덩치 큰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와갖고 막 이렇게 저런 거 보고 저놈을 왜 가만히 두냐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갑옷 입고 갔어요? 아니요. 칼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갔어요. 그냥 자기가 늘 쓰는 물맷돌 들고 간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하도 막 기가 차는 거예요. 이게 키도 이만하게 작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지, 칼도 안 들고 오지. 그래갖고 막 골리앗이 열받아가지고, 그때 다윗이 뭐 들고 왔냐면 지팡이 하나 들고 왔거든요. 골리앗이 얼마나 화가 나왔는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팡이를 들고 왔냐 막 이렇게 막 이래. 얼마나 열이 받은지 몰라요. 다윗은 뭘 봤습니까? 다윗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나갔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자기는 봤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남들은 못 봤죠. 자기만 본 거죠. 그런 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게,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합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다 해봤더니
이 사람은 돈도 뇌물도 안 받아, 도덕적으로 문제도 없어. 그러니 흠잡을 데가 없네. 그래서 올무를 씌웠어요. 종교를 가지고 올무를 씌우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었어요. 30일짜리 법령, 시한적인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꼼짝없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30일만 참으면 되지, 굳이 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왜 자기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단일 한 사람이 끌려가면서 가족 전체,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다니엘이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사자 굴에 들어가서 뼈도 못 추리게 죽을 걸 알고 갔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그 속에 믿음이 쑥 들어가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 사람만 보면 주눅드는 사람이 그 속에 믿음이 딱 들어갔더니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당당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그래, 그렇지, 나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지, 그렇게 하고 가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네. 누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옆에서 믿는 사람이 방해돼요. 제가 군에 갔는데 저를 굉장히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등병 때 갔더니, 제가 신학교 다니다 갔잖아요. 그리고 뭐 신학교 나왔다며 그러면서 한데, 상병이 괴롭혔는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 아들이야. 잘 믿는 사람은 왜 나를 괴롭히는지 알고 봤더니, 자기도 교회 나가고 나도 교회 나가는데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욕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 난 안 하거든.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려고 막 결단하고 할 때 가장 누가 괴롭히냐? 불신자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괴롭힙니다.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너처럼 하는 사람, 유별나게 믿는 사람 처음 봤다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 좀 상식이 있으면 제대로 좀 생각 좀 하고 믿으라고. 왜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믿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확 위축되잖아, 그죠? 위축되고, 그런가 보네,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겨내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겨냅니다. 환경이 확 짓누르고 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아. 이겨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 눈을 뜨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왜소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불쌍하고 자기 자신 너무 그런데 믿음의 눈을 확 뜨니까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니까 싹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보는 세계에만 집중해서 몰입해 삽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활짝 뜬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그럽니다. 물질 세계에 누가 있어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다 보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지요? 마귀가 있지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믿음의 눈을 활짝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어떤 그 맛보는 이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감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영감. 그래서 신앙인은 육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이면 영적인 감각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데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감각이 생겨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의 시야가 열리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감각 아니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길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보인대. 물어봤어요. 돈을 잘 버는 분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잘 법니까? 자기는 딱 보면 돈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 하면 돈 되겠네? 딱 거기 투자했어. 100% 성공하는 거예요. 뭘 할 때 자기 다른 친구한테 너 그것 좀 해봐. 에이, 그거 요즘 안 돼. 그냥 해보라니까. 그리고 믿고 친구 믿고 했어요. 대박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감각이라는 거거든요. 감각. 하물며 신앙인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아니야, 이 너머에 좋은 일이 있어. 왜? 영적인 감각이 열리니까 진짜로 좋은 일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이 감각이 생기니까 다음을 볼 줄 아니까 새로운 세계 열린 걸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당면한 이 현실에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 재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굉장히 불행한데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체험들. 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열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불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삶이 갑자기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삶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보세요. 물질만 쫓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있을 때는 행복한데 날아가 버리면 다 무너지니까 허무해지잖아요. 그런데 삶이 확장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 물질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죠, 존중받죠, 사랑받죠.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출세에 목을 메고 그렇게 간 사람이
출세했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나를 출세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거구나. 눈이 새롭게 열리니까 그걸 갖고 주님 어떻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도가 다르고요, 이런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아서가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눈이 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 나오지요.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 거 맞지요? 그때부터 내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그래 봐도 무방하지요? 아닙니까? 믿음의 눈이 뜨는 것이 아주 기도를 3시간 하고 성경을 한번 몇 번 읽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 열린 거예요. 문제는 눈이 열렸다가 삶과 환경이 어려울 때 다시 닫혀버린 것이 문제인 거지, 눈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번만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눈이 열리려면, 믿음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어쩌다가 한 번씩 듣는 사람과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확실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안 들으면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으로 내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럼 믿음의 눈이 싹 그때 닫혀버리게 되겠죠. 본성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필요하면 내가 바쁘고 그럼 빠지고 되고 굳이 매번마다 가야 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삶이 나아집니다. 삶이 나아져요. 특히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은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일주일 내내 믿음의 눈이 열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눈이 열렸는데, 그래서 뭔가 더 할 것 같았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서 눈이 싹 닫혀버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지,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계속 열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전쟁인가 아세요?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말씀 다 들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졸려서 못 듣고요, 자꾸 잡생각나서 못 듣고요, 그리고 여기 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일입니다. 일단은 바쁘면 못 옵니다. 못 와요. 바쁜데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못 옵니다. 자기 근심 걱정에 쌓여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축복인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 하나라도 귀에 들렸다면 여러분 귀는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한 걸음 내딛고 움직이라는 것이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아무리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뭘 열어주세요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